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231쪽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영적 가족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가족은 이 땅을 죽음 이후로 그 가족관계가 끼어지만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서로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구역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드리는 그 모든 시간들 여러분들이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런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 주시느냐?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길 사모하면요,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분 만져주실 것입니다. 사모하게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선교지에서는요,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지금 예배드립니다. 목숨 걸고 알고 계시죠? 목숨 걸고 예배드려요. 우린 여러분 이 시간 목숨 걸고 우리도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드리면 하나님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예배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소리치며 나가는 성도들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믿음은 모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살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결심을 하고 운동을 해 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막 이렇게 내가 이번 살 빼기 위해서 막 걷기 운동, 달리기 운동, 또 여러 가지 운동을 열심히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운동했는데 한 몇 개월 후에 이 저울 위에 탁 올라갔는데 몸무게가 그대로일 때 여러분 많이 실망한 적 있으시죠? 그러면 생각합니다.
내가 분명 밥도 적게 먹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했는데 왜 뱃살도 안 빠지고 몸무게가 빠지지 않을까? 여러분 궁금한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문가들이 말하는데요. 왜 그렇게 열심히 걷고 달리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했는데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빠지지 않는가? 왜 몸에 근육이 붙지 않고 운동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잘못된 운동 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분명 운동을 하는데 잘못된 운동 습관을 가지고 운동하니까요. 백날 첫날 해도 몸에 변화가 없더란 거예요. 자, 첫 번째 잘못된 운동 습관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내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이 강도 높은 운동은 하지 않고 천천히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운동만 하루에 몇 시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백날 운동해도 몸에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1시간 요즘 걷기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 하루에도 막 2시간, 3시간 걸어요. 걷기는 걷는데 뭐냐면은 느릿느릿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전화도 하고 스마트폰 보면서 이렇게 걷고 하면은 그렇게 2시간, 3시간 해도 절대 몸에 변화가 안 온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변화가 오는 운동은 뭐냐면은 좀 뭔가 이 고강도 숨이 차고 몸에 막 좀 근육이 자극받을 정도로 고강도로 운동을 해야 30분 운동하더라도 2시간, 3시간 걷기 운동보다 몇 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느릿느릿하게 편안하게 그냥 바늘로스 갔다 오는데도 한 30분에 딱 갔다 와야 운동이 되는데 2시간, 3시간 언제 오는지 간 지가 벌써 2시간 지나지 않아요. 느릿느릿 이래가지고는 운동이 안 된다. 두 번째 잘못된 운동 습관이 뭐냐면은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맨날 하던 운동만 하는 거예요. 맨날 하는 운동만 계속 반복하게 되면 우리 몸이요 거기서 이제 적응이 되는 거예요. 적응. 이제 매일 하니까 아이고 또 운동하는가 보다 싶어가 몸이 그게 적응해가지고 에너지 소모를 줄입니다. 그래가지고 운동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운동 효과를 높이려면은 매일매일 다른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몸이 긴장을 하고 또 거기에 뭐냐면 자극을 줘가지고 에너지가 왕성히 소모되면서 뱃살도 빠지고 그러면서 몸무게도 줄어들고 운동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멀뚱멀뚱 보기는.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운동을 하는데 매일 운동하는데 근데 몸에 변화가 없어요. 몸무게도 변화하지 않고 몸에 근육도 안 붙고 왜 그러냐? 운동 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잘못되면은 백날 교회 다녀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과 신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무슨 말씀이에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새로 성경에는 육체 연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개역 한글 성경처럼 되어 있는데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이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육체 연습은 운동이잖아요. 몸을 운동하는 것. 이거 유익한 거 있지만은 경건의 연습 뭐예요? 바로 경건에도 믿음에도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운동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시험 걷는 것처럼 편안하게 교회 다니는 분들 계시죠. 편안하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조금 또 뭔가 부담이 되는 게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주일날 그냥 편안하게 그냥 11시지만 뭐 11시 반쯤 되고 가면 되지 뭐. 이러고 와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편안하게 교회 왔다가 돌아가고 또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와가지고 좀 졸다가 돌아가고 습관적으로 앉았다 가고 이렇게 늘 너무 편안하게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던 것만 그대로 하는 신앙생활에는 아무런 변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도 여러분 뭔가 자극을 줘야 거기서 에너지 소모가 되면서 운동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여러분 뭔가 자극이 있을 때 그때에 우리 신앙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편안할 때 믿음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랍니다. 편안할 때는 간증이 별로 없어요. 편안할 때는
여러분 간증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편안할 때에 대한 간증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라고요?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만났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게 간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려면 뭐라고요? 외부에 자극이 있는 거예요. 자극.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신앙에 자꾸 자극을 줄 때에 그때 우리 믿음의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러죠. 늘 못해. 여러분은 못해 신앙입니까? 못해 신앙입니까? 못해 신앙이에요? 못해 신앙이에요? 늘 그냥 못하는 사람이 있죠. 못해. 여러분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참 제가 헷갈리네요 지금. 여러분들 반응이 너무 없으니까 내가 준비 많이 연습 많이 했거든요. 원고에는 없지만 제가 연습 많이 했는데 여러분 안 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못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장이를 일컫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시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모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바라지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모험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은 모험입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로 모험이라는 거예요. 모험.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이 모험임을 많은 사람들의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험이 뜻이 뭐냐면 사전적 의미는 위험을 감수하고 어떤 일을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모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것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험이 되어야 돼요.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믿음은 뭐라고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과 내 상식에 맞는 것만 한다면 그거는 위험이 없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내가 힘들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위험하겠지. 안 하면은 그건 모험이 아니거든요. 그건 모험이 없는 신앙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 보시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오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이 세상이 너무너무 죄악으로 가득하여서 내가 물로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러니 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들은 이 노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노아 당시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노아 홍수 때 처음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전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 비를 본 적이 없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내가 그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했을 때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비가 뭔가,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만약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만약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120년 동안 방주 지은 노아의 그 일은 헛수고지, 헛수고. 인생 낭비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대로 했다가는 내가 인생 낭비할 것 같고 그 말씀대로 했다가는 내가 뭐라고요? 손해볼 것 같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 여러분 노아가 1년,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방주만 지으라 했을 때 그게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험을 한 거예요. 모험. 그래, 내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것이다. 12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노아는 위험을 감수하고 내 인생 120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0년 후에 정확하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온 세상이 에베레스트산까지 다 물에 잠겨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은 다 죽었습니다. 그때 노아 8가족들만 방주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 보시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정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1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밑도 끝도 없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땅이 어디입니까? 그건 네 몰라도 돼.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갈 바 알지 못하고 정치 없이 갔다는 겁니다. 이거 모험 아니에요, 여러분? 모험.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 있어요. 어디 갈지 모르는 거예요. 뭐 지금 집도 안 나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교회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모험이에요, 모험.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밑도 끝도 없는 그 말씀을 듣고 순정해가지고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대단한 모험이죠, 모험. 그 모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그 모험의 결과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험을 감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약속의 땅을 물려주는 부모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마어마한 모험 이야기가 나와요. 모험 이야기. 지금 그들은 10대 소년입니다. 10대 소년들이 이국만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느 날 부모와 생입을 했습니다. 바벨론 군인들이 이 다니엘을 결박해가지고 끌고 가는데 그 10대 소년이니까는 끌려가면서 엄마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어머니도 내 아들아 하며 쫓아오는데 바벨론 군인들이 그 어머니를 발로 차고 못 오게 하고 그래가지고 눈물로 그렇게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면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왔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포로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지금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에게 무슨 희망이나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은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8절 보시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지금 뜻을 정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포로 신세, 저렇게 해도 포로 신세,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경을 탓하죠. 우리 가정은 어떻고, 우리 직장은 어떻고, 우리 교회는 어떻고, 늘 환경을 탓합니다.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 내가 이렇게 실패한 것,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다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은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다니엘보다 더 절박하고 절망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포로 끌려오셨어요? 노예이십니까? 이제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장 극단적인 절망 속에 있는 다니엘도 여러분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뜻을 정했어요. 성도 여러분, 제발 마음에 좀 뜻을 정하십시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뜻을 정해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은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과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운 후에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3년 동안 학문과 언어를 공부하고 이제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섬겨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라는 것은 바벨론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제사 음식입니다. 우상 숭배했던 음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뭘까요?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가리켜서 영적 간음이라고 하죠. 부부간의 가장 큰 죄는 간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 영적 간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에게 제사드리는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렇게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실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 소년이 지금 자기가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주는 음식이라면 얼마나 맛있고 귀한 음식이겠습니까? 아마 산의 진미가 가득한 음식이겠죠. 돌도 집어먹을 그 10대 소년이었던 다니엘이 그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뜻을 정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내 믿음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노라고 그렇게 뜻을 정해본 적이 있습니까? 다니엘은 10대 소년이었던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왕궁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도 그 절망적이고 아무런 희망 없는 상황 속에서 뜻을 정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더라도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대충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내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고 그렇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13절 보십시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지금 다니엘이 지금 한 이야기 알고 계시죠?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지금 환관장에게 우리에게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마시게 해가지고 열흘 후에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얼굴을 비교해가지고 우리 얼굴이 왕의 음식 먹는 소년들보다 얼굴이 못하면은 그때는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대신에 열흘 동안만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채소와 물만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환관장이 허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흘 동안 채소하고 물 먹은 사람, 열흘 동안 맛있는 음식을 먹은 사람, 열흘 후에 누구 얼굴이 더 좋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구 얼굴이 더 좋아요? 당연히 여러분, 음식을 잘 섭취한 사람들 얼굴이 더 좋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오후 6시 경북 봉화군에 있는 아연광산 지하 경도가 무너져서 그 안에 광부 2사람이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 광부 2분이 221시간, 즉 열흘 동안 그 광산 안에 갇혀 있었는데 그들에게 남아있는 음식은 뭐냐면은 믹스커피 30봉지하고 그리고 물이었습니다. 이 2사람이 열흘 동안 221시간 동안 믹스커피 30봉지하고 물을 마시면서 버텨가지고 결국에는 지지난 밤 11시인가요? 구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열흘 동안
믹스커피 30봉지 먹고 물 마시는 그분들의 얼굴이 좋아 보였을까요? 어땠을까요? 막 얼굴에 윤기가 잘 흘렀을까요? 그 구조대 나온 분 보니까는 힘이 부축돼 나오고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너무너무 지금 얼굴이 지금 안 좋습니다. 자, 여러분도 다이어트를 해보셔서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 제일 먼저 어디에서 반응이 옵니까? 보통 우리는 뱃살이 들어가길 바라잖아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빠지는 게 뱃살이에요. 다이어트의 끝에 뱃살이 빠지는 것이지 첫 번째 뭐냐면 얼굴이 빠져요. 얼굴이 헬쓱해집니다. 며칠 밥 줄이면요 당장에 얼굴이 헬쓱해지고 핏기 없어가지고 왜 얼굴이 그렇게 안 좋아?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니엘 그 나머지 소년들 딱 놓고 보면 비교하면 뻔하잖아요. 뻔할 뻔자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헬쓱해지고 핏기 없고 윤기 없게 되게 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부터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분명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으면은 환관장 보기에도 걱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환관장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보세요. 10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환관장은 이미 예견했습니다. 분명히 저놈들 채소와 물만 먹으면 얼굴이 초췌해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 예상을까 완전히 벗어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들이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 얼굴보다 더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더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었다고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9절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 열흘 동안 채소와 물을 먹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는 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고 더 좋아 보였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셔가지고 채소와 물을 먹게 하셨고,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을 더욱 윤택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은 누가 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 초등학교 동기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한 24살쯤 됐을 때에 제주도 남자를 만나가지고 제주도에 시집간 그런 여자친구군요. 초등학교 동기인데 한번 제가 안양에서 사회 갈 때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 나누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거의 본 적이 없잖아요. 몇십 년을 만났는데 하는 간증 얘기가 자기가 이제 제주도 시집 가가지고 한 5년 동안 아기가 안 들어섰더라는 겁니다. 그때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죠. 병원에도 가보고 좋다는 보약을 다 먹어보고 시부모님이 또 돈 좀 있어가지고 얼마나 또 이 며느리인데 잘하는지 모릅니다. 다 해봐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주보 광고가 나왔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전에는 그 특별 새벽기도 하면 나무 이야기 따랐대요. 왜냐하면 첫째, 나는 새벽잠이 많기 때문에, 남편은 아침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 또 집에서 교회까지 차 타고도 40분 가야 되는 먼 거리이기 때문에 아예 특별 새벽기도는 나무 이야기처럼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그 특별 새벽기도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그 해에는
자꾸 그게 마음이 끌리더란 겁니다. 뭔가 모르게 나도 한번 참석해 봐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란 겁니다. 그래서 싫다는 남편을 억지로 막 꼬셔가지고 남편 운전해가지고 새벽마다 이제 40분 동안 운전해가지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 가가지고 갔는데 특별습기도 갔는데 아니가 다를까 첫날부터 목사님 설교할 때도 졸고 기도할 때도 그냥 엎드려 잠을 자고 월요일 화요일 그렇게 자다 왔어요. 화요일 되니까요 마음에 회의가 오더란 겁니다. 야 이럴 바에 그냥 내 집에서 잠을 자지 뭐하러 교회 가 잠을 자? 그런 마음이 뭐 갈등이 왔는데 그래도 아니야 이번에는 꼭 한번 내가 일주일 교회 특별습기 가야지. 그래가지고 셋째 날 갔습니다. 여전히 졸다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건은 넷째 날 터졌습니다. 넷째 날 그 새벽기도 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머리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 불이 등을 타고 막 어깨에서 등으로 막 번지면서 온몸이 막 불덩이게 돼가지고 뜨거워졌는데 그래서 얼마나 뜨거웠더니 소리를 쳤대요. 아이 뜨거워라! 소리 쳤답니다. 그래서 아주 신기한 그런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집에 오면서 남편에게 여보 내가 오늘 사실 기도하다가 불 받았어 라고 했더니 그 남편 하는 말이 여보 사실은 나도 오늘 기도하다가 불 받았대요. 남편도. 불 받은 두 사람이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날 이후에 애가 들어서가지고 그 애가 지금 태어나가지고 대학생이 됐어요. 대학생. 그 아이를 제가 집사람하고 제주도 여행 가서 만났었거든요. 그 애가 여러분 5년 동안 안 들어서다가 특별수업에 나와서 불 받아가 태어난 아이예요. 그 아이는 불 받은 아이예요. 불 받은 날.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열심히 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그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시험시험 편안하게 늘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는 손해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선배들은 그 위험 앞에서도 모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특별수업 기도 주제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도 또 예배도 더 많이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더 많은데 여러분 도토리 기적입니다. 도토리 기적이. 그 정도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뭔가 남모르는 자극을 줘서 한 단계 뛰어 올라갈 때에 그때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거죠. 이야, 진짜 이거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줄 때는 언제고 또 빼앗아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해가지고 내가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가게를 오픈했어요. 근데 여러분, 몇 달 못 가지고 가게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직장을 허락해가지고 직장 취업을 했는데, 입사를 했는데, 아니, 그 회사가 부도나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래산으로 번제로 바치라 하는 겁니다. 야,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모험을 한 거예요. 모험. 어떤 모험인지 아십니까? 그래,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야. 야, 이건 모험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 살려주실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모험이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행동을 옮겼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래산 가서 장작더미 쌓아놓고 거기에다 결박하고 올려놓고 칼로 딱 죽이려 갈 때에 멈춰라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수량을 예비하셔서 이삭 대신에 그 수량을 번제로 제사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위험이 찾아올지라도 주님 말씀 의지하여서 순종하고 모험을 감행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여호와 일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에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대결했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혼자서 혈혈단신으로 850명하고 결투를 한 거예요. 대결한 겁니다. 누가 진짜 신이냐? 엄청난 모험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지금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에서 거기서 멈추고 그 정도의 수준에서 있으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심을 하고 뜻을 정하고, 그래 내가 한번 주님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 의지하여서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험을 감행할 때, 그때 여러분 삶 속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새벽 기도 나온 사람하고 그 시간에 쿨쿨 잠을 잔 사람하고 하루 동안 누가 더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새벽에 잠들이고 특별 새벽 기도 나온 사람하고 그 시간에 쿨쿨 잠자다가 아침에 출근한 사람하고 누가 더 말짱한 정신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새벽에 잠잔 사람이 더 말짱하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보세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이사야 시대였고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요즘 여러분 초등학생도 자기끼리 걸어가면서 이런 말을 한답니다. 야, 요즘 피곤해서 죽겠다. 초등학생은 피곤해 죽겠다는 시대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한번 만나보세요. 요즘 피곤하지 않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말에 그렇게 낮잠을 그렇게 늘어지게 자도 월요일 회사가 뭐랍니까? 피곤해 죽겠대요. 피곤해 죽겠대요. 다 피곤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얘기가 끝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보세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특별 새벽 기도 그 시간 1시간 더 잠잔다고 여러분 피곤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또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그 새벽에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새 힘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는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을 잡니다. 어떨 때는 11시에 자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10시 반에 자기도 하는데 일어나는 시간은 늘 일정해요. 새벽 4시 10분에 일어납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또 새벽 기도하고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밤에 10시 11시 사이에 잠을 자죠. 하루에 보통 5시간 또 많으면 5시간 반 정도 잠을 잡니다. 여러분 그렇게 잠을 자가지고 하루 종일 동안 사역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을 엎드려서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하나님, 난 너무너무 피곤한데 내가 이 시간 정말 새벽 기도 멈추고 잠을 자고 싶지만은 내가 새벽 기도 안 하면 이 시간 기도 안 하면은 내가 어떻게 사역할 수 있으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새벽에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8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은 때로는 피곤함이 있지만은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1965년에 강원도 황지에 예수원을 설립하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토레이 신부님,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하죠. 이분이 이제 자기 자서전인 개척자의 길이라는 책에서 믿음을 가리켜서 믿음은 모험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분이 한마디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할 때 믿음은 모험이다. 1965년에 강원도 황지라는 그 산속에 예수원을 건립한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미친 짓이라고 하지 말아야 했답니다. 거기에 예수원 진들 누가 여기 오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 중에서 예수원에 가서 예수님 안 만난 사람이 없답니다. 그 예수원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친 짓이라고 했지만은 이 대천덕 신부님은
모험을 한 거예요. 모험. 위험을 감수하고 거기서 꿈을 꾼 거예요. 꿈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한국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꿈꾸면서 거기에 예수님을 지었을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그는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탐꾼이 자기 집을 찾아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었어요. 발각되면은 자기도 죽고 자기 가족 다 죽는 겁니다. 가족이 그냥 멸족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군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는 모험을 했던 거예요. 모험. 그런데 그 모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예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는 창녀가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녀의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 모험을 감행하는 믿음. 그러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한인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청빙받아서 바르셀로나에 갔는데 첫 당례 시간, 첫 당례를 할 때에 장로님 세 분이 이 목사님 앉혀놓고 이런 말씀 하시더래요. 목사님,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설교 신방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와가지고 괜히 무슨 프로그램 한다, 무슨 전도 축제 한다, 무슨 행사한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전하시고 신방만 해주십시오. 다른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10년 동안 뭐냐면은 주일에는 말씀 전하고 주중에는 신방하고 그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도님들은 뭐하냐면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집에 가고 또 일주일 동안 살다가 또 주일 교회 와가지고 밥 먹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집에 가고 10년 동안 그것이 반복된 거예요. 교회가 예배드린 거 외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분이 보니까요, 자기가 10년 목회했는데 새 가족이 하나 없는 거예요. 새 가족이 하나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10년 전에 지금이나 믿음이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똑같더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게 아니구나 싶어서 최근에 국내에 돌아서 국내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정말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거예요. 변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또 시험하고 계속 도전하고 변화되는 교회들이 결국에는 여러분 성장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더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새로운 모험을 해야 될 때입니다. 군보 시립노인요양센터를 이제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거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된다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운영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모험이죠, 모험. 근데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모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잠잠하면 하나님도 일하지 않으신 거예요. 교회가 모험을 하고 교회가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 가운데 놀라운 기적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지 않던 분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한다는 것은 모험이에요, 모험. 야, 오늘 새벽 기도 나왔다가 오늘 어떻게 출근하지? 할 줄 피곤하지 않을까? 모험이에요, 모험. 하지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도 여러분, 믿음은 모험입니다. 믿음, 모험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위험을 감수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현재 안락함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새로운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